드리겠습니다. 4절까지를 연장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패밀리 데이요. 주보에 그렇게 써있죠. 근데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2015주년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고 오순절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예수님의 가족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날 우리가 패밀리 데이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늘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패밀리 데이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나만 아는 사람이 되지 마라. 나만 아는 사람이 되지 말라. 나만 아는 사람을 키우지 말라. 나만 아는 공동체를 만들지 마라. 나만 아는 이 말은 참 두려운 말입니다. 그냥 그 이기적인 말이지 그렇게 넘겨버릴 말이 아닙니다. 나만 아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죽이는 암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세대로 교회는 예배가 마칠 때마다 우리가 왜 사는지를 노래합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매일매일 주님 닮아 자라가리라. 사랑으로 하늘 가족 섬겨 살리라.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리라.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면서 복된 믿음 후대에게 물려주리라. 작은 예수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작은 예수 세움으로 세상의 축복. 우리들은 복의 통로 세대로 교회, 우리들은 하늘 가족 세대로 교회. 저는 매일 새벽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사명 선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으로 살고 이런 사람으로 세상에 나타나고 이런 사람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한 가지 때문에 공연불이 됩니다. 노래로 끝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나만 아는, 자기만 아는, 자기 것만 추구하는, 자기 것을 움켜쥔 이 상태에서 이 사명선언은 그냥 부르기 좋은 노래, 의미 없이 예배를 끝내는 순서의 노래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패밀리 데이, 여러분의 육적인 가정과 영적인 가정인 교회 공동체는 타락한 세상을 살만 나는 공동체로 바꾸는, 공동체를 배우고 공동체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세상의 말기 현상, 이 말기 현상은 교회 안에도 깊이 영향을 미치고 가정에도 깊이 영향을 미추어서 점점 더 세상은 나만 아는 사람들의 천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날 이 세상을 떠났다면 우린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소명 때문입니다. 무슨 소명이죠? 나만 아는 세상 속에서 나만 알지 않는 대조법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나만 아는 삶의
지옥에서 건져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그 예수님께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상의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그 말도 맞지만 그것은 사실 더 깊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나만 아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어렵고 여러분의 부서가 힘들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기 현상입니다. 세상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회사 공동체, 학교 공동체의 말기 현상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의 유서로 쓴 편지, 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근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지 오늘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쓴 책인지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으스대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쌍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쓰고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대는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꼭 2018년 대한민국 사회를 들여다보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안 드십니까? 들킨 느낌이 안 드십니까? 이런 말기 현상의 제일 첫 번째 줄이 뭐가 있냐면 자기만 알고, 나만 안다는 것은 말기 현상의 순서의 제일 첫 번째 오는 일, 위치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뿌리의 문제입니다. 나만 알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나만 알기 때문에 으스대고, 나만 알기 때문에 거만하고, 나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만 알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고, 나만 알기 때문에 버르장머리 없이 굴고, 나만 알기 때문에 상스럽게 행동하고, 나만 알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나만 알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나만 알기 때문에 남을 헐뜯고, 나만 알기 때문에 난폭하고, 나만 알기 때문에 잔혹하고, 나만 알기 때문에 남을 비꼬고, 나만 알기 때문에 배반하고, 나만 알기 때문에 무자비하고, 나만 알기 때문에 허풍을 떨고, 나만 알기 때문에 정욕에 빠지고, 나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몹시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단어네요. 나만 아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세상처럼 변화될 거냐,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나만 아는 사람으로 세상에 의해 절거질 거냐, 아니면 반대로 나만 아는 세상 속의 소금처럼 나만 알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삶을 살 거냐,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후자를 선택하거라. 나만 알지 않아도 되는 삶을 선택하거라. 고린도전서 13장 5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작은 예수는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될 때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지옥으로 바뀔 것입니다. 천국의 가장 큰 특성, 남에 대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지옥의 가장 큰 특성,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제는 거기 살지 않아도 되는데 여전히 나만 아는 삶에 갇혀서 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리 살지 않았고 작은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것을 제가 압니다. 제 마음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것은 나만 아는 겁니다. 그게 제일 편안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만 아는 삶에서 나오는 일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무엇보다 당혹스러운 것은 그러면 나는 나를 쓰레기처럼 여기고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에게 부여한 본질적이고 고유한 축복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다스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잊지 말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나만 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듣고 있죠? 그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만 알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으로 세상을 바꾸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가 존귀한 것처럼 남을 존귀히 여기고 네가 가치 있는 것처럼 남을 가치 있게 여기라. 너는 쓰레기처럼 여기고 남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만 아는 것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탈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에 열차가 자빠져 있습니다. 탈선했기 때문입니다. 저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을까요? 탈선한 자기 사랑, 그것이 바로 나만 아는입니다. 나를 아는이 아니고 나만 아는, 오직 모든 생각의 화살표 끝이 나를 향하는 탈선한 자기 사랑, 그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작은 예수가 세상과 가정과 교회, 직장을 축복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방식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탈선에 대해서 경고를 하려고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이 세 가지의 탈선이 내 가정 공동체, 내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를 불행케 합니다. 첫째는 목적의 탈선입니다.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 목적이 되면 어떤 축복도 다 재앙이 됩니다. 물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물 안 마시고 인간은 5, 6일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이 소중한 물, 그러나 그 물이 수단이 안 될 때, 수단의 자리를 벗어날 때 물은 우리를 죽이는 재앙이 되지요.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수단과 목적이 도취되면 삶이 혼란에 빠지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신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도 하나님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자,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자, 그렇게 수단의 자리를 목적의 자리로 뒤집으면서 우리 인류는 혼란과 파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 목적이신 그분이 수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셨던 그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이 되기 위한 다리로서 자기를 수단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수단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한 여러분과 내가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본질인 나를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체포되고 이방인에게 정죄받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 비장한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해 옮겨놓고 있을 때에 한 여자분이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벌렁벌렁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10 제자들이 열이 납니다.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단이 되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제자들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동상이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꿈은 중요합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꿈은 한꺼풀 까보면 자기 야망일 수도 있고 영적 포부일 수 있습니다. 육적 야망과 영적 포부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질문은 왜 그리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목적이 된 꿈을 우리는 야망이라고 부릅니다. 육적인 야망. 목사님이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코피 터지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단으로서 자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자기 비즈니스,
육적인 야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육적 야망으로 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다윗 옆에서 섬겼던 요압 장군은 얼마나 유능하고 용감한 장수였는지, 그러나 끝까지 그는 왕이신 다윗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헌신, 그의 모든 추구는 자신을 세우는 목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영적 포부는 나를 수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수단으로 나를 드리는 꿈이 영적인 포부라면, 나를 목적으로 세우기 위해 꿈꾸는, 그리고 추구하는 그 꿈은 바로 육적 야망입니다. 사업가 여러분, 영적 포부를 가지십시오.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할 기업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큰 꿈을 놓고 크게 기도하십시오. 제 사업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영역이 크게 확장될 기업으로 키워주십시오. 그거는 사업가로서 여러분이 구해야 할 영적 포부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할 하나님의 귀한 수단으로, 도구로 빚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더 크게,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 아이가 다른 집 아이 앞에 서는 것이 목적이고, 이 아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육적 야망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똑같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통로로, 도구로 이 땅에 있습니다. 그 도구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목적이 되려는 순간부터 자기 사랑은 나만 아는 암처럼 나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내가 속하는 모든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자기만 아는, 나만 아는 남편과 함께 살고 싶은 부인 손들어 보십시오. 졸지 않고 계신 게 확실하네요. 자기만 아는 아내와 함께 살고 싶은 남정네들 손들어 보세요. 누가 있어요? 자기만 아는 자식을 키우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자기만 아는 대통령을 뽑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자기만 아는 국회의원과 자기만 아는 지방자치대 단체의 장을 뽑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뽑지 않으려고 하고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만 아는 것이 공동체의 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의 탈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방식의 탈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는데, 남을 위해 사랑을 하는데 방식이 내 방식이라면 그거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어긋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게 익숙한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내게 도움이 될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내게 편리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내게 손해가 안 끼쳐질 방식으로 사랑하고, 내가 불편함을 조금 더 느끼지 않을 범위 안에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나요? 많은 경우 여러분과 저의 사랑의 방식은 이서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의 사랑의 방식과 비슷합니다.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사랑해서 자기 집에 초대해놓고 음식을 얕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두루미는 침만 흘리다가 갔습니다. 사랑을 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내 방식으로 my own way로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두루미는 그 다음에 여우를 초대해서 사랑의 대접을 합니다. 주둥이가 긴 병에 음식을 대접합니다. 여우는 침만 흘리다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 우리는 내 삶, 내 편안함, 내 시간, 내 불편함 끼치지 않을 내 방식으로 사랑하고 싶어 하는지. 2016년 4월에 콜로라도주에 있는 블룸필드 초등학교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말리팩이라고 하는 9살짜리 아이가 암에 걸렸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털이 다 빠졌습니다. 이 9살짜리 아이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는 것, 재발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로 학교에 나타날 때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였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학교에 오게 되는 때 그 학교 아이들 80명이 머리를 깎아버렸습니다. 여자아이, 남자아이들이 전부 머리가 반질반질하게 깎였습니다. 교장 선생님 2분도 머리를 홀랑 깎아버렸습니다. 그 아이를 담임하는 선생님, 담임했던 선생님 3분도 머리를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Be bold, 담대하라. Be brave, 용기를 내라. Go bold, 이 머리가 대머리 벗었다는 걸 BALD, bold라고 하거든요. 머리 가발 쓰지 말고 그 벗어진 머리도 그대로 와라. 우리도 그대로 올게. 초등학교 학생들 80명도 아는 이 원리를 우리는 왜 그렇게 모르죠? 저는 집에 먹을 걸 사갈 때 제 아내가 좋아하는 걸 사가지 않고 은근히 제가 좋아하는 걸 사갑니다. 왜죠? 제 아내가 안 먹을 경우에 제가 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 아내에게 제가 라디오 하나를 사다 줬는데 생일 선물로 생색내며 갖다 줬지만 사실은 제가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탈선한 사랑, 내 방식, 전국적으로 나에게 혜택이 돌아올 방식으로 사랑하면 그거는 작은 예수의 사랑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권리의 탈선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한 말을, 유익이란 말을 쭉 밑으로 내려서 난 외 각주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고 사랑은 자기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권리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한다는 말 제테오라고 하는 동사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잘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언제 싸우십니까? 언제 부부가 싸우십니까? 한때는 그 여자 바닥에 앉는 것도 싫어서 손수건 펴주던 그 남자가, 그 남자 생각하며 밤새
장갑 떠서주던 그 손은 다 어디 가고? 왜 싸워요? 왜 왼수처럼 보이죠? 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요? 왜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며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왔구나 그렇게 말하지요? 내 권리. 세상 모든 다툼과 갈등과 전쟁은 내 권리를 지키고 내 권리를 확보하고 내 권리를 확장하려는 데서 옵니다. 저 손을 잘 보십시오. 제가 드릴게요, 제가 할게요가 아니고 전부 주먹을 꽉 쥐고 합니다. 여러분, 데모하는 현장에 주먹을 잘 보신 적 있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먹을 딱 쥐고 하늘을 향합니다. 물러가라. 내 권리를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사이좋게 잘 놀던 자매가 또 싸우죠? 언니가 옷을 내 침대에 벗어놨기 때문에, 내 권리를 언니가 침해했기 때문에. 왜 부부가 싸우죠? 내 아내가 내 속을, 내 자존심, 내가 지켜야 할 자존심이라는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내 아내가 왜 속상하죠? 자기의 존경받을 권리를 남편이 밟았기 때문에. 전부 권리와 관련됩니다. 내게 주신 힘과 내게 주신 돈과 내게 주신 시간에 대한 내 권리를 추구하면 공동체는 와해됩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특권, 내게 주신 은사를 책임과 의무에 집중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공동체는 서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누가 뭐래? 내가 돈 벌어서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데 뭐 감나라 대추나라 말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탈루하려고 하고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권리는 책임을 위한 것이고 의무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작은 예수의 인간관계 시리즈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진짜 어렵다,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라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안 어려워질까요? 계속 어렵습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싶지 않은 한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에도 어렵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 손을 펴보십시오. 벼랑간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질 텐데요. 내 돈에 대한 권리, 내 시간에 대한 권리, 내 자유에 대한 권리, 내 계획에 대한 권리, 이 권리를 손해보고 불편을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그 제사장 레위 사람 진짜 사랑도 없어, 우리 마음에 정죄가 갑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면 내가 세우는 재정 계획이 다 헝클어집니다. 내 시간 계획 다 망가집니다. 수정해야 합니다. 내 일과 계획, 내 미팅 계획 다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을 견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 섬김도 내 시간, 내 스케줄, 내 돈 다 떼어놓고 혹시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그걸로 섬기려고 하는 진짜 얄팍한 헌신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겪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손해봐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그런 말 여러분의 언어가 아닙니다. 내 시간 내가 쓰겠다는데 그거 여러분 언어 아닙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데려가시면 그건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들입니다. 내 손에 시간이 있을 때, 내 손에 돈이 있을 때, 내 손에 건강이 있을 때 복되게 사용하십시오. 쓴 것만이 내 시간이고, 쓴 것만이 내 돈이고, 쓴 것만이 내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joyful, joy가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joy의 원리로 사셔야 합니다. 이걸 매일매일 연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지점답게 만드시기를 원한다면 이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둘째는 남, 세 번째는 나 자신. J-O-Y. 이 작은 훈련으로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세운, 공동체를 축복하는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J-O-Y의 스펠링을 다 섞어버리면 아무 단어도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섞어버린 탈선한 자기 사랑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시범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식으로 자기를 귀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